이 시간 김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장마를 지나고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농작물이나 모든 아버지의 삶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아버지의 일손을 놓고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의 코로나 균이 아버지의 멸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어서 하던 아버지의 일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8개월 동안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하나님과 전이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9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신월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는 아버지 43년 아버지 4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흥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모자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 재단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교회가 날로 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샌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을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신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버지 무섭고 겁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드릴 것은 이 나라 아버지여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가 아버지여 지금 평화적이지 못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정치하는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과 아버지의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모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아버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무 부담 없이 각자가 맡은 일에 열심히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안하실 전영남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판달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이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더욱더 교제가 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런 게 필요하다네요. 첫째는 부인, 둘째는 마누라, 셋째는 아내, 그리고 넷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집사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절을 보시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동방에서 최고의 능력자였던 욥은 평소에 두렵다,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한 것이 욥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면요, 그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다윗은 많이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다윗은 일평생 왕으로서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도는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가까이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대로 됩니다. 신앙 고백을 잘 합시다. 신앙 고백을 잘해서 항상 승리하시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과거를 돌아볼 때면 에벤에셀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한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 기념석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붙였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으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 대성회 혹은 미스바 금식성회라고 하는데요. 이 미스바 대성회가 어떤 통로로부터 이렇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미스바 성회는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스바 성회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전에도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아간 적이 있는데요. 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부족인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공격, 이 말만, 블레셋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미스바 성회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기 얼마 전에 전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진 것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그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이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게 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예,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교할 만한 다른 한 사건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450년 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그런 홍해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말발굽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병거들, 마병들, 이 군대들의 이 함성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미친 듯이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사무엘 시대의 이 성도들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사무엘 시대의 그 백성들이 더 성숙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미스바 대성회라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 대성회를 가졌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꼭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도 손해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쌓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면 할수록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손해 보지 않는 최고의 보험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셨어요. 9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9절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요, 이 블레셋 군대가 제사 드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고 있는 동안 싸우려고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다가왔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우레가 막 내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사무엘이 큰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이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 슬픈 그런 기억이든지 아니면 행복한 그런 추억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한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두를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고백하라고 그랬습니까? 에베네셀 고백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고요? 임마누엘 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백신이 가장 필요할까요? 올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886만 5천 명가량. 올 한 해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죠. 올 한 해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또 3초마다 한 명씩 기아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하면요, 28,800명이 하루 동안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식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사야 7장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가 그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그 연합군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아하스를 찾아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아무리 연합군을 결성하고 다시 유다를 침공한다고 해도 유다를 결코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 유다 왕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이사야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 징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징조가 뭔가 하면요, 이 사인, 표적 혹은 기적입니다. 징조.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그 표시가 뭡니까?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왕이 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가 하면요,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실제로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그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이 불신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거부한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임아누라는 거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가장 절실했던 현실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그 위협이었는데, 그런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이 질병이 문제입니까? 어떤 이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현실 문제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예요. 만유의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도님들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실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 이기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갈 나이쯤 되었을까요? 그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나귀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가 저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2종을 남겨두고 이삭에게 이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불과 칼을 들고 약속하신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그 약속한 그 한 산이라는 곳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 거기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드리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말했습니까? 8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는 칼을 잡고 사정없이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했든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급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체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갑자기 아들을 찌를 줄 누가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몰라요.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멈춰 세우시고 그렇게 아이에게 이제부터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그렇게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보니까 순양이 이 뿔이 수풀에 걸린 채로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실제로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뭘 배웠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를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삭이 40세가 되었는데요, 아직 결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만사태평이에요. 그냥 들에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리버가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 고운 그런 여인을 이삭에게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늘 이것만 해요.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아버지에게 좋은 걸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이 많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이 많은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미래가 걱정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과거사를 생각할 때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라고요? 에베네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는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염려가 될 때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라고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신앙 고백 잘해서 늘 승리하고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이기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거의 슬픈 추억이든지 행복한 그런 기억이든지 우리가 과거가 생각날 때면 에베네세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지금 문제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미래가 염려가 된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슬픈 과거사가 아버지 떠오를 때면 아버지 우리는 에베네스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현재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한다면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을 함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아버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신앙 고백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행복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시간 맡깁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아픈데 손을 얹읍시다.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고백, 임마누엘의 고백,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함으로 늘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